어느 집에 제가 갔을 때 그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 강아지가 저를 보더니 자기 주인을 본 듯 그렇게 막 반가워하더라고요. 먹을 걸 주는 것도 아닌데 막 달려들어서 이렇게 막 좋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강아지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소망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소망이 없으면 강아지를 소망으로 삼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소망을 삼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 오늘 집에 가셔서 강아지 이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동방에서 그 별을 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난히도 반짝이는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면서 그것이 메시아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너무나도 유난하게 반짝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거기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방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네. 이 사람들은 먼 동방에서 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었죠. 유대인이 아니었고 또 유대인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이방인이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먼 길을 그들은 왔던 겁니다. 이 먼 길을 왔던 이 동방 박사들은 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현인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지식, 학식을 가질 수 있고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되어질 수도 없고 아마 젊은 사람들은 아니었으리라고 봅니다. 나이가 먹어서 이제 힘든데 기력도 쇠하는데 아니 그 별이 도대체 뭐길래 그걸 보고 쫓아왔겠습니까? 우리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여행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어디 좀 여행 좀 가자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 비행기표 사드릴 테니까 저기 어디 좀 다녀오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비행기표 값이 얼마냐 물어봐요. 얼마라고 그러면 야 나 거기 안 갈 테니까 그건 나 주어라. 돈으로 줘라. 돈으로 가지고 와서 헌금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분들은 비행기표 값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게 비싸다 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세가 들어가시면 기력이 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냥 그 자리에 집에 계시는 게 참 그걸 더 좋아하고 편안해 하십니다. 뭐 저도 그렇게 나이는 안 먹었습니다만 그 전에 저도 운전 많이 하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뭐 10시간, 12시간 운전 막 하고 다니던 사람인데 12시간 운전하면서도 저는 딱 2번 가스스테이션에 이 주유소에 딱 2번 들리고 화장실 딱 2번 가고 먹는 거 김밥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12시간을 운전을 해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요, 얼마 전인가요? 휴가를 가느라고 이제 가족들 태우고서 이렇게 착 운전하고 가는데 처음에 한 1시간은 좋았던 것 같아요. 야, 휴가 간다. 휴가 좋지요? 이제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쉬고 오자 하고서 쫙 가다가 1시간이 딱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왜 내가 이 힘든데 운전을 하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 듯한 노동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1시간 넘어가면 노동이에요. 운전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달려가다 참다 못해 휴게소에다가 차를 딱 세우고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안 가. 이제 더 못 가. 여기서 그냥 쉬어. 그래서 변산반도에서 쉬었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아이패드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막 알아보고서 인터넷 조사해가지고 어디 쉴 만한데 어디 묵을 만한데
그 장소 알아서 거기 전화해가지고 빈 방이 있습니까? 하고서 가서 거기에서 그냥 묵다가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돌아다니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어디 돌아다니시고 집에 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시는 말씀, 그래도 집이 제일 좋아. 뭘 그렇게 돈 쓰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길 떠나면 고생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표현을 이렇게 길 떠나면 고생입니다 그러지, 집에서는 제가 안 그래요. 길 떠나면 뭔 고생한다고 그런 얘기예요. 집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먼 길을 아무 기약도 없이 그의 별 하나, 도대체 그 별덩어리가 뭐길래 그 별 하나 보고 떠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었을까요? 도대체 그 별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그 별은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살던 그 삶의 터전이 그들을 안정되게 만들고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살던 그 동방의 나라는 더 잘 사는 나라였을런지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그들에게 도대체 그의 별, 유대인의 왕을 나타내는 그 사인, 그 별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소망이었기에 그들은 그 길을 떠날 수가 있었는데, 정말 우리 인생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메시아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누리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테이지만, 그러나 정말 인생에 진정한 소망을 주는 것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절절하게 그것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모든 것들 생각하지 않고, 길 떠나면 고생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 이름 바꿉시다. 얼마나 그 강아지가 소망스러운지, 개털이 옷에 묻었는데도 개털도 소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랬었어요. 참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키우면서 보니까 이게 사람 같아. 그냥 눈은 이만해가지고 울멍울멍 하다가, 그러다가 뭐라고 말을 붙이면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 꼭 한 1년만 더 살았으면 말했을 것 같아요. 죽길 다행이지, 말 안 하고 죽어야지. 그거 말하고 죽었으면 참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소망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돼야지, 다른 것이 소망이 돼서 그것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요. 그도 동방에서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났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가 길을 떠날 때의 소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좋은 땅을 떠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근데 막상 가보니까 기름진 땅이었습니까? 척박한 땅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뒤돌아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남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그가 소망했었던 것은 기름진 땅이 아니었었어요. 그가 소망했었던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많이 이쁘시죠? 예, 말씀해 주세요.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하시면 안 돼. 절대 그 다음 말은 하시면 안 되는데 속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작년보다 주름살이 하나 느셨네요. 변한다는 얘기죠.
영원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언젠가는요, 그 영원하게 생각되어지던 것도 결국에는 낡아지게 돼 있고 없어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덩어리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을 때 아무리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어려움을 겪은 위기의 순간이 여러 차례 그의 삶 속에 있었어도 그는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도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니까요. 얘야, 힘드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병들었니?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너 오늘 마사지 해줄게. 하나님이 마사지 해주시면 찌뿌듯하던 것도 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안 되던 것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소망을 삼으면 살아가는 삶 속에 걱정과 근심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바로 동방 박사들도 그 소망의 별을 바라본 거예요. 그의 별은 소망의 별이었습니다. 유대의 왕, 그분이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길, 내가 가야 될 길, 경배하러 가는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경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 소망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길을 떠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뒤돌아가지 마세요. 되돌아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먼 길을 떠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막 그럴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줄 아세요? 어떤 리액션이 있는 줄 아세요? 3절의 말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한지라고 하는 것은 기뻐 찬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코미디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것처럼 당황하셨어요? 굉장히 당황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아니,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냐? 헤롯은 헤롯대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왕인데, 왕이 또 난다고? 내가 유대의 왕인데 누가 내 자리를 뺏는다고? 깜짝 놀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래요. 헤롯 왕은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놀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온 예루살렘은 왜 놀랍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왜 소동을 해야만 합니까?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소망하는 것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가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소망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소망은 뭡니까?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 많이 모으는 거예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삶의 소망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깜짝 놀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요,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메시아가 탄생한 그 베들레헴과 10km 정도밖에 되어지질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라는 거예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메시아가 소망의 소망이라면 그 말을 듣는 즉시 앞도 뒤도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그냥 뛰어갈 거예요. 다른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잠자는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더운지 추운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픈지 뭘 어디 바빠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 스케줄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메시아의 탄생이다. 그들이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다면 아마 그냥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망이 아니라 방해거리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원래요, 멀리 있으면 마음도 먼 것 같은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마음도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먼데 있는 분들 예배 시간 제일 먼저 오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가깝게 계시는 분들은 제일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일찍 와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보니까 교회 바로 옆에 사는데 예배 시작하고 헌금 시간 지나니까 들어와. 아니, 헌금 시간 앞에라도 좀 오면 헌금이라도 하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거리가 멀다고 마음이 먼 게 아니에요. 거리가 가깝다고 마음이 가까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부터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거리가 문제가 되질 않았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마음은 더 급하게 예수님만을 소망하면서 그 걸음걸음을 달려왔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가깝게 있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마음조차 자리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해 보실래요? 가까이 있을 때 잘합시다. 멀리 떨어지면 시간 지나가면 나중에 그냥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게 최고 좋은 거거든. 그래서 이웃사촌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도 내 마음의 소망이 되어지면 거리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의 별은요, 예수님이에요. 그의 별은요, 교회예요. 그의 별은요, 성도예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소망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소망이 돼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소망이 돼야 되지 절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십니까? 그 삶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믿음의 길 소망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출발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뒤돌아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문제가 뭐였던 줄 아십니까? 문제만 생기면 뒤돌아보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떠날 때는 언제고. 그리고 조금 어려우니까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원래요, 길 떠나면 고생이에요. 길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소망을 삼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길 떠나서 당연히 고생스러운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좀 고생스럽더라고.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절대로 옛날이 좋은 게 아니죠. 우리는요, 이 소망, 주님만 소망을 삼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정말 소망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안 좋은 소문이 날 것 같은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참외밭 옆에 지나가다 신발끈도 안 맨다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괜히 오해받기 싫은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도 소망거리가 돼야 되고 절대로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망거리를 주었음에도, 그 소망의 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보지 못하니까 이 동방박사들에게 그거를 보여주시는데, 사실 이 동방박사들이 출발했었던 그 장소가, 그들의 나라가 동방에서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만, 동방으로부터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직역하면, 의역하지 않고 직역을 하면 해 뜨는 쪽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해 뜨는 데서 출발을 했다. 저 먼 곳에서 온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 뜨는 곳은 어디냐? 저쪽 어디? 바벨론 쪽. 아니야, 아브라함이 출발했었던 그곳일 거예요. 유프라테 강가, 아마 갈대아우로 하란 그쪽일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정확하게 그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해석을 해볼 때 그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뭐 거기에서 출발을 했건 출발하지 아니했건, 그러나 바벨론에서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이 바벨론은요, 유대 나라를 공격하고 못 살게 굴었었던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러다가 70년 동안 그 나라를, 그 포로를 잡아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에 이렇게 포로를 데려갔었던 나라. 거기서 70년을 사는 동안에 누가 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은요,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좋은 관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높은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인생의 소망이 있다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사는 것 축복이죠. 건강한 것도 축복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울어볼 만한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소망의 자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요, 바로 거기에서 하루에 3번씩 자기 방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바라볼 정도로 그는 하루 3번씩 꼭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바라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그의 소망은 자기의 자리에 있지 않았고 삶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루살렘은 그의 삶 속에 있어서 소망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소망.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바로 그곳을 향해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자기의 창문을 열듯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더라고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소망이 거기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바벨론 사람들은 늘 보고 있었던 거예요. 늘 보고 있었고 그들의 생각 속에 유대인의 왕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는 언젠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했었던 하나님이 자신들을 해방시켜주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숨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리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 분명히 너희들은 해방되어질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속의 소망이라. 이것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절망의 자리에서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소망의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는가, 소망의 별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가 지나서 반짝이는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 별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죠. 맞다, 이거다. 그들이 말했었던 그 별이 바로 이것이구나. 성경에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미가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들이지만 이미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고 베들레헴이 바로 그 탄생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맞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소망이라, 인류의 소망이라, 이것을 바라보고 나가자. 그들은 보배함을 가지고, 모략을 가지고, 유황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그 아기 예수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하러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바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내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지고 나왔었던 그 경배 예물들이요,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거든요. 누구도 누구를 막론하고 탐내는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여, 나의 소망의 별이여, 예수님이여, 이제는 내가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메시아에 내 소망을 두겠습니다. 내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가지고 나왔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곧 2017년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2016년을 살아오시면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셨습니까? 무슨 소망을 두고 1월 달에 인생을 출발하셨습니까? 그리고 2016년의 길을 떠나셨습니까? 그것을 잡으셨습니까? 그 소망이 참된 것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참된 소망, 그분은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한번 마음의 결단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떠나서 소망의 별을 찾아, 그의 별을 찾아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길을 떠날 수 있었고, 그들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의 별이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인데, 아버지여, 2016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2017년을 준비하면서 이 소망의 별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소망의 별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여, 이 길 떠날 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저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아버지 하나님여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되 소망의 별을 보고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고백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 가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